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년간 사역을 하면서 만나왔던 무수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경작해 나가지를 못하는,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취업을 위해 자신의 가족 관계증명서를 확인하다가 혹은 어느 날 부모의 고백을 통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겪게 된 것이죠. 뿌리는 곧 정체성이지요. 그런데 이 뿌리의 불분명함이 내 정체성에 혼란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1970년대 아기 수출 대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해외로 수십만의 아이들을 입양 보냈던 나라가 한국인데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랐더라도요, 입양아들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뿌리 찾기라는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아픔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들은 이 한국 땅을 다시 밟고 유전자 검사를 받고 온라인 족보에 자신의 DNA 정보를 기입하기까지 하면서 뿌리를 찾는 일에 힘을 다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뿌리를 찾는 이유는 상처난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갈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건강하게 경험한 이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와 자신감으로 충만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체성이 재정립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에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해요. 누가를 통해 성령께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하며 나의 육적 뿌리가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분명한 새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보의 방향과 강조점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흘러 내려와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기록해 놓았죠.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23절에 누구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 그 위는 맏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하며 위로 올라가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그 위는 하다가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까지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든 인류의 처음 시작점이 누구인가요? 아담이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요, 온 인류의 구원 이야기, 곧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 데오빌로의 구원 이야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으로 시작, 그리고 예수님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는 이 계보는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5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계보이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고 육의 사람으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는데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그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구원의 마침을 찍으신 분이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계보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이요, 예수로부터 시작된 구원으로 인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세가 뒤집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완전하게 새로워졌습니까? 그러나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마다요, 여전히 악함과 무질서함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무질서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함께 받고 누리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이 구원이 맞이하는 모든 삶의 자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뿌리의 상처로 인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질서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전히 악함과 혼란이 득세하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주님의 생명과 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